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처럼 나홈서는 그 당시에 요나와 또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나훔 1장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회를 주셨는데 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는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온 우주가 움직이고 걷잡을 수 없다 이랬었고요. 2장에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조롱도 함께 섞여 있고 그동안에 니느웨는 굉장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피련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피전이라 하면서 나홈에 조롱 섞여 있는 예언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는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그 이유 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처럼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니느웨의 별명이 바로 피의 성이었습니다. 피의 성. 굉장히 잔인했었고요.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보면 아수르는 그 모든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정복해서 들어가면 그 들어간 민족에는요 이 다스리는 방법이 진멸시키는 것이었어요. 진멸시키는 것. 그래서 공포정치가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말뚝에다 꽂아놓는 거,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가죽을 벗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로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복을 하러 들어가면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했었던 사내립이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고요.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또 굉장히 강한 성을 만나면 무엇을 많이 하냐면 끊임없이 이제 이 언론전을 펴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때 쳐들어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지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지금 항복해서 나한테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주 공포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기 동안에 공포의 제국. 그래서 사람들이 니느웨만 생각하면 아주 두렵고 이를 갈고 이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했었던 거예요. 니느웨에 가면 늘 보이는 게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홈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나홈이 니느웨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입니다. 너 피의 성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항상 살육이 있었고 빼앗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한번 보면 이렇죠. 휙휙거리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그 다음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상상을 한번 하면 굉장히 두렵죠. 이 전쟁, 굉장히 잔인한 이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에 멸망당한 도시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휙휙거리는 채찍 소리에 윙윙거리는 병거 소리에 뛰는 말들에 병거들이 뛰고 충돌하는 기병들,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은 자들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술의 능숙한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함도 있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음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수르는 어떠했느냐? 니느웨는 어떠했느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근데 이 음녀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그 음행으로 그 다음에 마술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술이 하는 것이 뭐죠? 유혹하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이스달이라고 하는 신인데 전쟁과 음란의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이면서 섹스의 여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아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당시에 아수르의 죄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음란함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르쳤고 이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실제로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살육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니느웨를 통치하는 방법이 실제 마법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법과 마술이 이루어져서 아수르는 아주 보편적으로 점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다고 그래요. 점을 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주문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점을 치고 그리고 주문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또 예민해지느냐? 징조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침에 새가 막 날아다니네. 동물들이 안 울던 애가 우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것이 통치의 방법이었대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비슷한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뭐랑 비슷할까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국류의 관심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궁녀가 궁예가 관심법으로 이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마구리가 끼었어? 뭐 이러면 그게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자기 징조에 그게 공포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 갖고 두려움이 있으면 주변의 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란과 그 다음에 공포와 그 다음에 폭력과 이러한 것들이 끊임이 없었던 그 아수르.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죄악이지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괴롭힘. 근데요, 이것이 보면 결국엔 아수르가 이와 같이 망합니다. 이와 같이 망해요. 바벨로니아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수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5절과 7절의 말씀에는 그 고소당한 니느웨에 임할 형벌이 뭐냐 그리고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이 보게 할 것이라. 또 6절에 보면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 그때 너를 보는 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니느웨가 멸망할 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네 치마를 걷어서 올려서 얼굴에 이르게 할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요 제일 못되게 했었던 이 여자아이들 괴롭혔었던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주라고 있을 때 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이제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힘이 세요. 그럼 이제 바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스 깨끼. 아세요? 그거 알면 되게 옛날 사람인데. 아이스 깨끼. 그럼 애들이 막 어떤 애들은 죽을 때까지 쫓아오고요. 어떤 애들은 뭐 겁나게 웁니다. 왜 그러냐?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죠? 치욕스러운 것이죠.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치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치욕이 드러날까 봐. 다리가 올라오고 이 드러내는 것이 치욕이니까 계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치겠고 너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할 것인데
내 벌거벗은 것은 나라들에 보이고 부끄러워하는 곳을 모든 민족이 보게 하겠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수르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할 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치마를 걷어 다리가 드러나고 속살이 드러나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잘못할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동일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음란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뭐라고 징계를 선포하시느냐 하면 3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즐기던 모든 여인들을 불러서 내가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모아 너를 칠 것이라. 그들이 보는 곳에서 너를 벌겨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왜 이러지? 그러는데요. 당시 고대에는 정복을 해 가면 그 귀족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때 포로로 끌고 갈 때 다 벗겨서 데리고 갔어요. 다 벗겨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치욕인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치욕. 사람들이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치욕. 특별히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포로들은 다 누구냐? 귀족들이에요. 일반 민들, 그 다음에 하층민들은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근데 귀족들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일. 그래서 내가 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함께 음란한 일을 했었으니까. 음란함의 가장이 뭐죠? 그 치욕을 갖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너에게 보일 건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뭐냐 하면 너와 함께 음란했던 자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나 다 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음란에 함께 했던 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욕을 함께 당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끊임없이 조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이제 다시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니느웨가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할 때 정복했었던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 노아몬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전에 배웠었던 성경에는요. 테베라고 되어 있어요. 테베가 본래의 도시 이름이고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도시를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노아몬이라고 불렀는데 노아몬의 뜻이 뭐냐면요.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몬 신의 도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주전 663년에 니느웨가 정복했었던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했고요. 굉장히 힘이 좋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집트를 갖다가 보면 이 나일강이 있죠. 지금의 이집트 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나일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다가 보면 그게 상류로 올라가면 저기 케냐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당시에 애굽이라고 부르는 곳은 그러니까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죠. 그 애굽이라고 부르는 곳은 나일강 하류 쪽을 갖다가 애굽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더 위로 올라가는 그 당시에 애굽의 상류 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스라고 불러요. 구스. 그래서 이디오피아나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구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노아몬을 갖다가 정복을 했으니까 아수르가 이집트까지도 다 정복해 들어간 거예요. 다 정복해 들어갔었는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 아몬 신의 도시,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니느웨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아몬이나 그 다음에 니느웨나 다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강이 흘렀다 그랬었죠. 강이 흘렀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아주 강력한 도시였었는데 그 노아몬을 누가 함락했느냐? 니느웨가 함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노아몬을 함락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 노아몬은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곳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이 구스와 애굽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하류가 애굽이고 상류 쪽이 구스고, 그런데 붓과 무빔이라고 하는 도시들까지도 여기 그 테베가 멸망할 때에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니느웨는 망할 때 누가 도와주느냐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할 때 누가 도와주느냐? 도와주는 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훨씬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훨씬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멸망하게 될 것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을 것이라,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라. 나홈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홈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스려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적이 되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나홈서가 여호와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린 니느웨도 아니고, 우린 지금 죄인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나홈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대적자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엔 나홈에서 니느웨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적이 된 거예요, 니느웨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도록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장 우리가 살필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링컨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보좌관이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물었을 때 링컨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군 편인지 북군 편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고민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곳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곳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의의를 정해야 되고, 우리가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느웨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아주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뭐 다 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뒤로 삥땅하면 수월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기 우성민 목사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흔들려요. 제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여건들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니느웨가 괴로운 것이 뭐죠? 고통스럽게 넘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 좋아하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 이 차이점이 뭐죠? 멸망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뭘 주문해 놓으세요? 구루터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위로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대적자로 살 것이냐 위로자로 살 것이냐.
또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떤 도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 예, 말씀에서 보니까 시편 37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자, 37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자, 성경에 다윗이 시를 쓴 건 다 뭐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대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저렇게 했대요. 복수해주세요. 뭐 이런 시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니느웨를 읽은 다음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저는 1절이 참 좋았어요. 요즘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예, 아마 다윗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악을 주변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시기하는데,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예,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채소 이것들 며칠이면 바로 시들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3절에 뭘 하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원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고, 또 우리의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한대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 다음에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는데 정오의 빛과 같이 해주신대요. 밝기가 그지없이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1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악한 이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야 나는 정직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저 녀석은 나쁜 짓에서 돈을 버네. 이게 우리 악의 깡. 근데 세상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주변국들을 갖다가 살생토륙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 제국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메데파사도 역시 마찬가지. 예, 세상에 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은 멸망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대적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의뢰자로 사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죄악 때문에 가득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죽지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약간 의심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면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세상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